네,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죠.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이사야서 35장을 할 차례인데요.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이사야서 66장에서 큰 1장부터 35장까지를 일단락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 일단락의 마지막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1장부터 35장까지 계속됩니다. 결국 이제 35장이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마지막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오늘 35장 1절부터 우리가 읽어갈 텐데 천천히 읽어가면서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데 마치 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 그때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회복된 다시금 회복된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남아있는 자들이다. 남은 자들만이 살아남아서 거기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 두렵고 정말 그 무섭잖아요. 근데 두렵고 무서운 감정만 있습니까? 만약에 두렵고 무섭기만 하다면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두렵고 무섭기도 하지만 또 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그건 뭔가 하면 바로 기대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내리시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실현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소돔 땅에 살던 그 롯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소돔 땅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 완악하고 패역해서 정말 그 죄악의 도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동성애라는 말이 영어로 소돔이거든요. 소돔이. 근데 그 소돔이라는 말이 바로 그 소돔에서부터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소돔 땅이 죄악으로 물들어서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 소돔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시잖아요. 여러분, 여기 그 소돔 땅을 멸망시키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천사가 둘이 가잖아요. 가서 그 소돔 땅을 이제 방문을 해서 롯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소돔 땅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남녀를 불문하고 거의 소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 롯의 집에 있던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우리가 상관할 것이다. 동성 그 관계를 하겠다는 거죠. 얼마나 그 패역한 사람들입니까? 그 남의 집에 온 손님을 말이죠. 그만큼 그 패역한 족속들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들 때문에 이 롯이 그 마음이 늘 상했다고, 의인의 마음이 늘 상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서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남기가 참 어렵습니다. 살기가 참 어렵고, 그리고 그 마음이 막 상해요, 많이. 그 의 때문에 상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의가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롭게 살아야 되는 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너무 불의하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자꾸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의의 백성들은 뭘 기대하냐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것이고 또 기대감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 이 세상의 끝, 세상의 심판을 두려워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너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는 내 신앙을 좀 점검해 봐야 돼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자,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여러분, 성경에 제가 찾아서 확인을 안 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365번 나온대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1년 365일 매일같이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참 그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 말씀 여러분 오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 버립니다. 마스크를 써야 되고 거리를 유지해야 되고 그러면서 말도 좀 조심해서 해야 되고 침 튀길까 봐 또 남이 침 튀기는 걸 이렇게 막 나한테 오면은 내가 막 정말 두려워서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뭐 지하철이나 버스나 이런 데서 이 마스크 안 쓴 사람하고 마스크 쓴 사람하고 서로 실갱이에 붙어서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다 그 뭡니까? 두려움이 지금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으로 움직이고 믿음으로 끌려가야지 두려움이 우리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과 공포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적당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화해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음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도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네, 지금 5절부터 쭉 이제 10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새 에덴 동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여러분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슬픔이 없는 곳입니다. 오직 희락과 화평만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이신 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정말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까? 정말 그 마음 속에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또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이 세상 끝난 다음 날 우리가 가게 될 바로 그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8절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서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음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그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말합니다. 시온.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으로 가는 길을 시온의 대로라고 말합니다. 시온의 대로. 시온의 대로는 어떤 곳이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곳, 걸어가는 곳. 그것이 바로 시온의 대로입니다. 거룩한 길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요. 예루살렘에 가보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게 있어요.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던 그 길, 그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데요. 그 십자가의 길은 굉장히 좁습니다. 좁아서 겨우 한 4-5 사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물론 조금 큰 길도 있지만, 좀 넓은 길도 있지만, 그렇게 넓은 길이 아니에요. 아주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길은 저는 곧 십자가의 길을 지나야만 이 거룩한 길에 들어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새벽부터 죽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좀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는데 우리의 옛 모습, 우리의 옛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만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죽고 다시 예수로 살아가는 삶, 바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고 거룩한 천국,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룩한 길이 열릴 것이고 그 길로 성도들은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하시고 그리고 이 험한 세상에서 그 천국 가는 그 생각하시면서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천국 가는 소망, 거룩한 길로 내가 걸어갈 수 있다는 이 소망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